근데 요즘은 한 6개월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1년 이러니 얼마나 질적으로 떨어지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응? 1년 해가지고 목사 한 수를 준대요. 여러분, 목사 한 수를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돼야 목사 한 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 신학교 4년, 예?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7년이죠? 거기다 인턴십이 1년이 있어요. 거기에다 목사 한 수를 받으려면 또 2년인가? 뭐 기다려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합격도 해야 돼요. 시험을 봐서. 10년 정도가 있어야, 지나야 이렇게 목사가 돼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1년 해가지고 목사가 됩니까? 네? 그러니 질적으로 얼마나 기독교가 떨어지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마 씹는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회개할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그래요. 법정 용어잖아요. 내가 듣고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도들은 증인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었거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만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을, 여러분, 사울을 다메섹에 가는데 만나 주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증거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알고 보면 성령 안에서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도마는 어떻게 해요? 봐야 믿는 거예요. 내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장자국을 내가 보고 못 박힌 손을 봐야 내가 믿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프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파서 낫는 것보다도 아프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안 그래? 여러분, 아프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줘서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지교원에 여러분들은 가보셨습니까? 그곳에 가보면 여러분, 조선에 예수 증인으로 왔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그 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시간 되면 가보세요. 어두웠던 조선, 그 조선에 예수 증거하려고 온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죠. 거기 가보면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조선 땅에 24세 청년으로 왔어요.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나이가 안 되니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4세 청년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급성 맹장염으로 25세 젊은 나이로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선에 오려고 부둣가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헤어지는 바인데 어머니가 막 말렸어요. 애야 가지 말아라. 그 나라는 말이야. 가면 응? 기독교를 배척하고 외국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어머니의 그러한 것을 물리치고 여러분 조선 땅에 와서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씨앗이 되겠다고 해서 조선 땅을 밟은 거예요. 정말 청년으로 와가지고 그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그렇게 와서 조선에서 여러분 죽은 거죠. 그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가라사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는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면 적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10개의 도시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심장이 뜨거워서 증거하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장이 뜨겁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뜨겁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데펴져야 돼요. 심장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 데펴져야 돼요. 네, 데펴져야 돼요. 한 초등학생이 그 캠프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그전에는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집에 왔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 집사 맞지? 근데 왜 엄마는 새벽 기도를 안 가? 근데 이 아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엄마를 깨워. 그러니까 엄마가 귀찮아가지고 응? 아이가 자기 자녀가 집사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새벽기도 가야지 엄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 아이를 통해 자기 자식을 통해서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오게 돼요. 새벽기도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고도 듣고도 법정에 증인으로 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봤어.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서지 않아. 왜요? 귀찮거든. 자꾸 오라 가라. 또 여러분 그런 거 또 피해를 내가 피해 당할까 봐서. 또 때로는 보복이 무서워서.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 잘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증인 때문에 여러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사건 어떤 것이 있었을 때 증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억울한 나를 위해서 증인으로 서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증인으로 설 사람이 없다고 해보세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헤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안 되면 여러분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의 증언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 입을 벌리지 않아서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나 내가 증인으로서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증인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을 내가 보고 들었는데도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어요. 자기가 분명히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도 증인을 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증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만약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지 않아,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올 때에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여러분 고난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지 않는 증인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로는 힘든 것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응? 무조건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와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전화해보면 다 알아요. 아, 기후가 지구 환경이 다 끝에 왔다는 것을 알아요. 이야기해보면. 응?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왜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코로나 한번 와가지고 여러분 우수수수 다 떨어지고 왜 이런지 압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알맹이하고 쭉정이가 여러분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쭉정이는 전부 다 이때 어떻게 하면 다 떨어집니다. 다 날아가요. 이때가 뭐냐면 이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쭉정이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알맹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쭉정이들은 우수수수수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번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알맹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사실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힘들죠, 요즘. 다른 때보다 훨씬 힘들죠. 물가도 오르고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목사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저축해 놓은 거라도 있죠. 여러분 목사는 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사는 게.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간이 됐어요. 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금식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금식했냐면 사실은 응급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응급실 실려갈 생각하고 3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금식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금식하면서 마음이 자꾸 약해지더라고. 응? 응? 근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네?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찾고자 하면 잃는다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되고 그랬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이걸 잘 이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맹인이요 이에 맹인을 소경을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출교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가 한 말이 뭐였어요? 그가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나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 쫓겨난 거예요. 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출교가 어떤 건지 아세요? 큰 벌입니다. 그 사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당하면요 공중 모임에도 사람들 모임에도 나갈 수 없고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 교제해서도 안 되고 같이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가 죽으면요, 시체에 돌을 던지고요, 그를 위해 울어서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알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스인데, 이게 그래서 영어의 온도, 여기서 온 거예요. 순교자라는 이 말이. 이 단어는 여러분 그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풀어 말하면 증인은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순교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증인으로 불렀어요, 바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너가 증인으로 살 때 네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 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증인들은. 예수를 증거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은 여러분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이 싫어하든 싫은 소리를 하든 말든, 응?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욕 좀 먹어보세요. 욕 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욕 좀 먹어보세요. 아니 왜 욕먹는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복은 안 받으려고 하세요? 네? 그런 복은? 그게 복이라는데, 하늘의 복이라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 1세기 때의 선배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카타콤 갔다 왔잖아요. 카타콤이요, 얼마나, 지금도 다 발굴 안 했어요. 그게 들어가면요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그 길이 하다 많아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고 왔다가 입구에 왔다가 못 들어가. 왜냐하면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낸 거예요. 응? 예수 믿을 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 굴로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붙잡혔어요. 붙잡히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도미티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보면, 이번에 어디 가니까, 거기 어디더라? 그 원형 경기장 가니까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짐승이 나오는 이렇게 홀이 있어요. 뚜껑만 딱 열면 짐승이 탁 나오는 거예요. 네? 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랬겠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살려고 그 순간에 예수 욕하면 돼요. 나 안 믿는다 하면 돼요. 나 그 예수 모른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말 사람들이 다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요 원형 경기장 갖고 제일 앞줄에다 세워놓습니다. 앞줄에다가 해놔요. 그리고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맹수들이 나오잖아요. 그 맹수들을 어떻게 하냐, 며칠 굶겨요, 오랫동안. 네? 그리고 그 맹수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요 거기 원형 경기장에 풀어놔요. 응?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발가벗겨요. 응? 옷을 다 발가벗겨요. 그리고 나서 맹수들이, 그 굶주렸던 맹수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짐승에 물려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 구경하러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수치심을 안고 맹수에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증인의 삶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제일 앞에 줄에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거짓말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 다 붙잡아 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있잖아요,
교회 안에 공동체 자기들 다 아는 사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 만약에 눈물을 흘린다든지 여러분 이러면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거기서 막 로마 사람들처럼 환호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이래야 살아남아요. 응? 그걸 뭐라고 하냐 배신자라고 그래요. 응? 그들은 여러분 충성된 증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의 눈에 예수가 보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그 소경이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가 소경이 진짜 예수 믿고 그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저는 그가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말했을 거예요. 나는 옛날에 소경이었다고. 근데 예수라는 그분이 내 눈을 떴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만약에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도 안 되고 또 소경의 어머니처럼 살아도 안 돼요. 소경의 어머니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아들이 어떻게 낳게 됐느냐? 소경이 그때 어머니는 여러분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쫓겨나기 싫거든. 어려움 당하기 싫거든. 고난 당하기 싫거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소경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까?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나중에 왜 다시 만나준 거예요? 그가 출교당했을 때 왜 다시 만나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그를 물어보잖아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37절에 다시 주님이 대답합니다.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이 절했다는 말이 주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자기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육신을 뜬 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완전히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소경들이 많아요. 기머거리가 많고.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만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 우리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작정자들을 이렇게 작정자 써서 이렇게 냈는데요. 우리가 물론 교인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작정자를 쓰지 못해서도 써내세요.
오늘도 써서 내시고요. 써내시고 그냥 써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품고 기도하고 네? 여보 그날만큼은 꼭 갑시다. 응? 꼭 부탁을 해놓고 저는 지금 벌써 여러분 한 달 한 몇 남았는데 약속을 다 해놨어요. 장기 계속자들에게도 그날 약속 다 비워놓으세요. 스케줄에 그날만큼은 약속 정하지 말아주세요. 작정자들에게도 전화해서 그날만큼은 좀 꼭 와주세요. 그날만큼 다른 스케줄 잡지 말아주세요. 저는 적어 보니까 한 18명 되더라고. 18명.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잔치를 하면요. 그냥 앞에서는 하든 말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래서 저래서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온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여러분 애인들이라도 데리고 와요. 애인이라도 데리고 오고 여러분 친구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 작전자에게 찾아갈 때 가지고 갈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있어요. 선물이. 그걸 가지고 작전자들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 찾아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다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다 있는 거예요. 응? 오늘은 유생장갑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유생장갑 가지고 찾아가서 그날 꼭 오세요. 그날 하고 그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은 이 앞전에 작정했던 분들 그러고 또 적어내지 않았지만 마음에 작정하신 분들은 오늘 가져가서 그것까지 그분에게 꼭 찾아가세요. 꼭 찾아가셔야 돼. 응? 그것도 믿음이에요. 응?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여러분 증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그렇게 죽기까지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응?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만난 증거를 하실래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들을 놓고 막 기도해야 돼요. 저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어쩔 때는 막 짜증도 나요. 하나님 아니 신음소리까지도 듣는다며요. 들으신다면서요. 그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 그 영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하나님 작은 소리도 듣는다며요. 여기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왜 증인이 중요한지 아세요?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문제. 이 구원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문제인지 아세요? 이 구원 문제가 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증인으로 내가 삶에 의해 가지고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니까요. 네? 내가 한마디 던져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기도 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네? 그냥 우리처럼 한 100살 1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영원이라는 세계. 에? 한마디 때문에 만약에 근데 천국을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내가 한마디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까. 난 목사님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때 나에게 그 말 안 했으면, 그때 예수 말하지 않았으면 여기 못 왔을 텐데 고맙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늘에 본 것을 다 말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모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끝내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게 증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어떨 때 증인이 된다고요?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때에 내 입이 열어지고 여러분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오랫동안 불교를 믿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싫어해도 해야죠. 야야 말하지 말아라. 네하고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 않니?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합니다. 해야죠. 듣게 해야죠. 응?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작정자 적어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넣고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혼을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합니까? 아버지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자 좀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기도도 하지 않고 증인이 된다? 여러분 그런 증인은 없어요. 내가 입이 열어지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아직까지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응?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옵니다. 내가 음악으로 노래로 충만하면 그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여러분 충만한 것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 도로변에 플랜카드들 보면 막 목격자를 찾는다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그렇게 몇 월 며칠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뭐 보신 분들은 연락 달라고 그러면 살해하겠다고 막 그 플랜카드 적어놓은 것들 봤죠. 그 사람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 불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그 증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증인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증인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간절하겠어요. 증인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인생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요? 야, 너희들 옆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많지 않니? 너희들이 나의 좀 증인 좀 돼줄래? 나의 증인 좀 돼줄래? 응? 그 주님의 간절한 그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의 증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만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세요. 이슬람 교도인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요,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자기 전쟁 중에 자기를 불러주기를 바랬습니다. 국가가. 자기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난 알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자기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분이요, 기독교를 접하게 돼요. 아, 그런데 아닐 거야. 아니, 근데 몰라.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라는 분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 자기가 막 위험한 길을 갑니다. 근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거기 끝에 딱 서 있다가 자기를 딱 안아줍니다. 그 예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에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이건 꿈인 거야. 꿈이야, 꿈.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꿈으로 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아니야, 이건 꿈일 뿐이야. 꿈이야. 그건 꿈에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나타난 것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게 되냐, 하나님, 이번에 내가 진짜 세 번째로 나타나면 내가 진짜로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세 번째로 진짜로 나타났어.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 너는 나를 못 믿느냐? 왜 너는 나를 못 믿느냐? 세 번째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여러분, 그 알라의 신봉자가, 예수의 신봉자가 돼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예수를 안 만나도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는 증인들인 거예요. 나는 증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증인은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쩌면 추석에 정순이 집에 갈 수도 있어. 우리 최동진 집사님 이렇게 최동진 집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 꼭 다시 이 자리에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추석에도 영혼을 넣고 지금부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